오늘은 마음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꽉 닫힌 사람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열린 사람하고 있는 것이 좋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고집,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하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존중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성이 좋지 않습니까? 또 남한테 배우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닫힌 사람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사회성도 없고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늘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인생이 고달프다, 성장도 별로 없다, 성공도 별로 없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도 이런데 영적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 차이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열린 사람과 영적으로 닫힌 사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기본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을 얻은 것에 반해 그 다른 모든 가난족들은 마음을 꽝꽝 닫아버리고 결국 진멸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경산 중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열린 마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닫힌 마음의 사람들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내 안에 닫힌 마음은 없는지 살피셔서 결단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열어주세요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잘 되고 더 잘 되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열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브온 주민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편입되어지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다른 모든 가나안 족들은요 다 진멸당했다, 점령당했다. 20절에는 진멸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진멸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헤렘입니다. 헤렘. 남녀노소 불문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죄가 너무나도 깊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명하셨어요. 헤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생명 있는 것은 다 가나안 땅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이죠. 마지막 이 땅에 헤렘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는 천사들을 통한 헤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분 쪽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열려 있었기 때문에.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기본족 외에 다른 모든 가나안 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모두 진멸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은 살았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완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말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된다?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역사한다. 은혜가 작동한다. 은혜가 작용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완악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닫을수록 마음은 완악하게 됩니다. 딱딱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마음을 닫고 온 사람도 있고요, 마음을 열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을 닫고 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러 오면 마음을 열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열고 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 2차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가 했던 대로 복음을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불량배를 고용해서 데살로니가 도시 전역을 소란을 피우며 돌아다니며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서 폭행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세계를 소란케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도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 임금은 가이사 황제인데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고 전파하고 있다. 그렇게 이 도시를 어지럽힌다 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도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음 태도가 달랐습니다. 반응이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너그러워서 유게네이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더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들어갈 때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참으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다, 검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듣는 방법이에요. 첫째, 열고 오셔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실까 열고 오시고,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저것은 나의 말씀. 그리고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풀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들어야지, 내 삶을 바꿔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게, 이것이 바로 설교 듣는 방법이고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연 것과 마음을 닫은 것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요, 손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적으로 보면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할 때 손을 펼쳐야지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손을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르면요, 그냥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상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을 맞으면 내 생각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무서워합니다.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고집을 세운다고 하죠.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고집과 철학은 다르죠. 철학은 있어야 되지만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아무리 평생을 가지고 왔던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구원의 복은 받았어요. 구원의 복은. 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도 마음을 여는 것인데 이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복음을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메시지가 먼저 전파되는 거죠. 굉장히 불쾌한 메시지고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이 경산의 기독교 인구가 5%예요. 95%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메시지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특히 스스로 선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반발합니다. 아니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살았던 사람이야. 복음 전하다 보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면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발끈했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라. 그 말씀을 전하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왜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에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여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는 마음을 여셨는데 성화의 복음에는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고치려고 다가오실 때 마음을 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내가 왜 용서해?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 기도하라. 기도 없이도 잘 살았어. 헌신하라. 시간 없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고 공급이 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무슨 소리야? 돈이지. 혹시 그렇게 마음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에는 마음을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마음을 닫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에는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성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초자연적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고 계십니다. 그냥 인간적 능력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꼭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 손을 펼쳐야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능력이 들어가는데 손을 딱 닫고 있으니까 아무리 고쳐주고 싶으셔도 고칠 수가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할 수 있다면, 선생님 뭔가 할 수 있다면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고치신다는 게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나를 고치십시오. 나를 치유하십시오. 그렇게 주의 능력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열고 있는가, 마음을 닫고 사는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닫으면 닫을수록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려 싸우러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진멸당하도록, 심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악을 선택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 심판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단번에 완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할 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언제부터 전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애굽 바로 왕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소식이 이미 40년 전부터 가나안 땅에 싹 퍼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기본적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했던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40년간 보호하셨다는 것을, 바로 옆 동네인데 그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듣고 있었죠. 40년 동안 그들에게 한마디로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소문을 이미 계속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족들의 죄가 커서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족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도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셨다는 것, 대항하는 모든 바로의 군대를 다 멸하셨다는 것,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죄가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것, 모두 복음 아닙니까?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영광이 떨어져 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은 마음을 열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미 들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기본 주민만 마음을 열었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나안족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로 선택합니다.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들이 진멸당한 것은요, 그 어리석은 결정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진멸당한 것입니다. 만일 기본 사람들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열었다면 그들도 은혜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완악하다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닫아버린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닫힌 상태입니까? 열린 상태입니까? 본인이 아세요. 주일 예배 오지만 제가 목회해 보니까 마음을 닫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말씀은 듣지만 저 말씀은 내 생각과 달라 튕겨내버려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말씀, 그러나 저 말씀은 내 부담스러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이게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콘크리트처럼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고난을 보내십니다. 고난을.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피눈물 나도록 만드세요. 그래야지 마음이 깨지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꼭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본인도 괴롭지만 가족은 또 무슨 고생입니까? 그것이. 성도님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완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경계하셔야 돼요. 마귀는 가룟 유다가 한 방에 완악해진 게 아니죠. 가룟 유다를 완악하게 만들었잖아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데 전문가가 마귀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은요, 공학 박사입니다.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 공학 박사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공학 박사는 이성적이에요. 계산입니다, 계산.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령의 은사 세미나만 다니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하고 완전 성향이 다른데, 목사님이 이성적인 분이신데 왜 그렇게 성령의 은사 집회만, 세미나만 찾아다니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최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성향을
다른 것에 가야지 제가 배울 수 있죠. 제 성령과 똑같은 것,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사 집회, 은사 세미나에 마음을 열고 가서 배우려고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물은 다릅디다. 뭔가 달라도 다르니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분 그걸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교회 역사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가정교회 운동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그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닫아버리면 그것은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는 매력적인 경산 중보교회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결단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겠습니다.